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두려움이 예외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는 세상이 보기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지금 잠들어 있고 몸은 피곤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은 모닝커피나 체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예언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배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알려주기 전에 누구를 예배할까를 먼저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목표는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뺏어갈까요?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약한 곳,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4절을 보면 짐승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항복의 고백입니다.
이건 못 이겨. 어쩔 수 없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복의 고백이 삶에서 반복되면 곧 부정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 재정의 문제를 못 이길 거야. 내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은 너무 강하고 내 병은 끝이야. 마음이 문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순간 그 두려움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두려움이 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두려움에 무릎 꿇는 이유는 단순하죠. 내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저 짐승이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그 거대해 보이는 짐승의 진짜 실제를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바로 짐승의 권세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짐승의 힘을 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독특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2절에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에 대비 허락되니라. 짐승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짐승 같은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큽니다. 아프죠. 후벼팝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진리는 이것이죠. 문제가 크다라는 말과 문제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크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아프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통과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꼭 붙여칠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짐승이 설치는 현실 한복판입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요술방망이처럼 즉시 없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내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와 순종,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조급함 대신 인내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승리는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요? 주님을 신뢰하는 인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텐데 오늘 딱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무엇을 크게 여기는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역과 내 속한 사업 가운데에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짐승 같은 거대한 현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십자가의 가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위협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